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비극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비극.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극을 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극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극을 하다 말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극이요.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4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4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4절이요. 우리 신약 209페이지 전후입니다. 209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우리 13장 4절에서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우리 진철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부로에 가서 사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다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부르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깁니다. 네, 13장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은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죠.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이 지중해 섬이죠. 구브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서편 바다죠. 서편 바다 지중해요. 자,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살라미는 이 구브로 섬의 동해안 항구예요. 동해안 항구. 자,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브로 섬까지 진출이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에 진출한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말씀을요.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네, 따르는 자죠. 복음을 따르는 자. 온 섬, 구브로 섬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바보는 이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좀 서쪽으로 좀 지나가고 있죠.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가짜 선지자. 네. 출신은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네.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죠.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이 엘루마인데 이 박수는 보통 남자 무당을 뜻하죠. 남자 무당.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뜻합니다. 자, 남자 무당인 이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래요. 이름도 남자 무당, 직업도 남자 무당.
저희를 대적하여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대적했대. 하나님의 사람 대적했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엘루마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당장 그만두라 이거예요. 사람들을 꼬드기고 미혹시키는 그 일을 그만두라 이거예요. 오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더니 하나님께서 소경이 되게 하네. 아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소경도 돼요. 근데 이제 얼마 동안이죠? 예, 얼마 동안만 눈을 뜨지 못했답니다. 예, 보지 못한 거죠. 보지 못한 겁니다. 이 이후에 기록이 없으니 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는 회개를 안 했겠죠. 아마 회개했다면 그 이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우리 계속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를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38장 1절입니다. 우리 구약 1114페이지 전후입니다. 1114페이지 전후요. 1114페이지 전후. 예레미야 38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자, 예레미야 38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스바다가 나오죠.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 스바랴 그다랴와 발음도 이상하죠. 셀레마의 아들 유갈, 스바다 그다랴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 4명이 나오죠. 4명. 스바다 그다랴 유갈 바수울. 이 4명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와요.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전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벨론 군대랑 싸우려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쟁하는 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예레미야는요 항복하래요. 포기하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죠? 한 나라를 위해서는 항쟁하는 게 맞는데 예레미야는요 다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군사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의 이 마음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싸워야 되는데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기네들은 이 4명의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보호받을 거다. 항복하는 자는 보호받을 거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바벨론 왕이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기에 이제 스바다 그다라 또 유갈 바술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예레미야가 가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를 따를 거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를 거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진짜 너무너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백성의 평안을 구치하냐고 해를 구하오니 이 방백들은 바로 1절에 스바다, 그다라, 유갈, 바수를 말합니다. 자, 왕은 시드기야 왕을 말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요. 자, 시드기야 왕에게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예언을 하니까 청컨대 이 예레미야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누가요? 예레미야가 이같이 이렇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거짓 예언을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하니까, 그렇죠? 항복하라고, 곧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할 거란 예언을 하니까 싸울 의지를 약하게 하겠죠.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말든지. 잘합니다. 잘해.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이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바다, 그다라, 유갈, 바술 또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 네노라는 이 당시에 그 높은 이 방백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참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야.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니까, 이런 일이. 자, 우리 예레미야 39장 1절 봅니다. 39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대적한 자들의 비극을 좀 볼까요? 네, 1116페이지 전후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시드기야가 정권을 잡은 지 9년 10월에, 9년째죠.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과 예레미야 예언대로 됩니다.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그럼 항복하면 되는데,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그럼 왜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했거든요. 왜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요. 회개하라고요. 도로로 끌려가서 돌이키라고요. 돌아보라고 과거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악들을 돌아보라고 이 포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를 모르는 게 참 비극인 거예요. 내가 허물이 없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목회자들과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참 문제가 뭐냐면 나는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나는 굉장한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줄 알아.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자, 이 성이 갈대아인의, 죄송합니다. 우리 39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39장 1절이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운 거 안 싸운 거예요? 싸웠다니까? 그걸 왜 싸워? 그거를 왜 싸워?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은, 이 중문은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이 중문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예요. 그래서 거기 앉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보이니까요. 곧 네르가살레셀과, 이름도 복잡하다, 삼갈르보와 환관장, 이 환관장은 이 궁중의 관리인인데요. 이 네시의 우두머리예요.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살레살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싸우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니까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 아라바는 요르단 계곡을 말합니다. 요르단 계곡이에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따라가면 바짝 붙은 거예요. 그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하맛 땅, 이 하맛 땅은요 수리아를 말합니다. 수리아요. 자, 수리아의 이 림나는요, 이 수리아의 심장부를 말해요.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수리아의 중심지, 이 심장부인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이 수리아의 심장부다 보니까 누부갓네살 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누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니까 왕의 아들들이 다 죽네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포함돼요? 누가 포함되겠죠? 스바다, 그다라, 유갈, 바수를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나팔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나팔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팔수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천한 목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친히 쓰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그럼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뺐대. 눈을 뺐대. 왕의 눈을 뺐대. 눈을. 아이고.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된 채로 포로로 끌려간다. 왜요? 내 죄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죄를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항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어도 그냥 싸우겠대. 그냥 자기 잘못들은 보지 않고.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다 태운 거 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왕을 호위하는 군대 장관이죠,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답니다. 끌고 갔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10절에 뜻밖의 얘기했습니다.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빈민을요, 가난한 자들을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오히려 빈민은 이 당시에 진짜 가난했던 사람들은 남겨뒀대요. 아마도 순박했겠죠. 그렇죠? 딱 외국
그 바벨론의 시위대장에 봐도 가난한 자들은 뭐 알게 보이겠지. 뭐 정치에 개입한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이 방백들과 유다의 방백들과 시드기야 왕, 기타 등등 지도자들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대적함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이요. 수도권에 특히 이제 강남 쪽에 서울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어저께도 그 오후에 어느 시간대 그냥 천안에도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하천가가 진짜 1m 남겨놓고 1m만 차면 이제 주택가가 침수 되겠어 진짜. 딱 또 멈추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천안도 순간이겠죠? 예. 순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장대비가 그냥 막 5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오면 뭐 천안도 뭐 잠기는 거죠. 저지대는 그죠? 저지대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있잖아요. 정말 머지않아서 20년 전후, 20년 전후, 30년 전후가 되면 부산의 일부도 잠길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은 지금 산불에 가뭄에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들. 난리야. 자, 지금 2022년에 이 정도인데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앞으로 이 가면 갈수록 가뭄과 기근과 이 인류가 그리고 또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및 기타 앞으로 나타날 전염병으로 인류가 아주 고통에 시달릴 거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그런 이 일부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일파만파로 계속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그 전쟁 가운데로 그 소용돌이 가운데로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쟁이 이게 심각해가지고 지금도 반도체가 이 차량에 달하는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지금 출고가 잘 안 되고 있죠. 이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일 있잖아요. 기름이요. 석유가 고갈되고 있어요. 급속도로. 예,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어요. 어차피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뻥 터질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일꾼이죠. 영적 리더죠.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말합니다. 깊은 통찰력이요. 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주석과 같다는 건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가 네 사업과 두아디라 교회 영적 리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아디라 교회 영적 리더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 지금도 교회 안에 많아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은 누구죠? 결국 성도들이죠. 그렇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 죄죠. 영혼들을 흔들고 대적하는 거죠. 또 내가 그에게, 그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런 성도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했는데, 죄송합니다. 23절에 이 그의 자녀는 이 그가 아니라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리니. 네.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흔들었던 이세벨, 가짜 선지자 이세벨의 자녀까지도 본인은 말할 거 없이 그의 자녀까지도 죽는다 이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얘기죠? 성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래요. 이런 이세벨과 똑같이 영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해도 그런 성도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에 집어넣을 거래요.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망할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이세벨, 이 가짜 선지자 이세벨과 이세벨의 자녀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대적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4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살전 2장 14절입니다. 살전 2장 14절.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의 헌금을 빼돌리고 성도의 물질을 착복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들 많죠. 그죠? 교회를 두당 100만 원에 파는 목회자도 있어요. 성도 하나당 100만 원이요. 성도 하나당 얼마 해가지고 성도가 200명이니까 200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교회를 파는 목회자도 있어요. 훗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교회를 그렇게 있잖아요. 성도들 몰래 팔아넘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겁니다. 자, 우리 살전 2장 14절 신약 330페이지 전후입니다. 14절에서 지금 우리 16절입니다. 자, 우리 지선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호영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그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우리 2장 14절에서 16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 형제들은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누구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죠.
자,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고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대적하고 선지자들도 대적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대요. 모든 사람들 대적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노는 누구의 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끝까지 저에게 임할 거다. 결국 망할 거란 거죠. 유대인은 망할 거다.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열왕기상 우리 11장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1장 26절 보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1장 우리 26절입니다. 구약 533페이지 전후입니다. 533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533페이지 전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26절. 네, 2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40절까지.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솔로몬의 부하였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솔로몬을 대적했대요. 저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이 밀로는 문자적으로는 채움이란 뜻이에요. 채운다. 다윗성의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밀로는요. 다윗성의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자, 다윗성의 한 부분인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누가요? 솔로몬이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네, 여로보암이 용사였대요.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 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요셉 족속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이 요셉 족속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동시에 지칭하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동시에 말하는 거다. 자,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일을 맡긴 거예요. 여로보암에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다가옵니다.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니 아이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둘이 만났네. 누구를 만나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의 만남은 좋았는데, 아이야가 예언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면 그대로 해가면 되는데 그걸 벗어나네. 자,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었대요. 12조각으로 옷을 찢었대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아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게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왜요? 솔로몬이 말년에 아주 그냥 죄악이 충만했거든요. 이 솔로몬이 막장으로 갔어요. 막장으로 말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여로보암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니 12개 가운데 10개를 여러분에게 주면은 2개가 남았는데 한 집, 자 여기 보면요 한 지파를 줄 거래요. 10지파를 줬으면은 2지파가 남았는데 한 지파에게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도 비유예요. 이 한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묶어서 말한 거예요. 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10개는 너에게 주고 10지파는 솔로몬에게는 2개만 주겠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이방 여자와 함께하다 보니까 별 우상을 다 끌어들입니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여호와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분열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죠.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 한 등불은요,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영원히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누구요? 여로보암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여로보암 너는 북이스라엘을 세우지만 다윗의 그 이후 왕들을 대적하겠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존재도 그리 멀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10지파를 가지러 가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 예언만 기억했나 봐요. 자, 우리 열왕기상 우리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장 결과를 봐야겠죠?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일일이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어머,
얼마나 놀랬겠어 그냥. 발소리만 듣고 들어오니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제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대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왕에게 구하라. 예, 왕에게 구하래요. 야, 이 선지자 있잖아요. 이 아이야 선지자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지. 뭐라고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쫓. 전심으로. 야, 전심으로. 이게 있잖아.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가짜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들은 전심으로 주를 향합니다. 전심으로.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여로보암아 너는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간사하지,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사내들을 남자들을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일 거예요. 아이야의 그 예언을, 사실 아이야의 예언대로 살지 않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야는 있잖아. 아이야는 그렇게 예언해 놓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죠? 얼마나 울었겠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여로보암의 아내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요, 죽을 거라고 했더니 이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아비야는 하나님께로 갑니다.